자, 말씀 제목이 기적을 본다예요. 사실 뭔 난리입니까? 무슨 난리예요, 여러분? 좀 있으면 막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 막 경제 문제들이 터져 나올 직전에 여러분 여기서 막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체 이런 상상들을 한번 해보세요. 믿음의 방패가 탁 덮이는, 네? 믿음의 방패가 탁 덮이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여러분 성령의 검으로 딱 떠받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까도 온역에게 막 주눅 들지 않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금식 일례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금식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금식에 끊어지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은 아직 희망이 있음을 여러분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카타콤, 프랑스의 카타콤, 나중에 막 두개골이 막 탑을 쌓을 정도인데도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평양을 위시하여 북한에서는 나무꾼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곳이에요. 나무하러 갑니다 이러고 가서 막 산속 깊은 곳에서 막 죽도록 찬양하고, 우리와 같은 그런 찬양을 동일하게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기적을 본다죠. 기적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에요. 훗날에 곧 증명됩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배의 성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심각해지면 이 나라가요, 우리 보고 살려달라고 달려올 거예요. 집에 있어도 불안합니다. 정신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우울해지고 정신병이 올 것 같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주여 살려주세요 막 이러고 교회로 달려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면역체가 강건한, 영적 면역체가 강건해져야 돼요. 왜 예배를 못 드린지 아십니까? 그들이 겁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런 이유들도 있어요. 담대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도 있어요.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교회 자체를 몰라서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습니다. 살아 역사하는 생명체, 회중들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는 것이에요. 단지 건물로 여겼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살아 역사하는 곳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잃어버리지,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는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카타콤에서 체포되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찬양했어요. 찬송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눈빛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에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 강렬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상 두려움 가운데 성령의 지혜가 생겨서 주의 마음과 주의 능력이 함께하는 가운데 세상을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움츠림과 주림의 역사가 사라지고 가난의 영들이 사라질저다. 이 틈에 사업가, 자녀와 재정 위에 영혼이 절된 것이 범사가 절되는 강건한 역사가 있을저다. 오늘 보면 그런 역사의 사람들, 사실 바울 사도에 비하면 아직은 참 부끄러워요, 여러분. 대형 교회가 먼저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저 나무가 저렇게 있지만요, 여러분, 끝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은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가지는 줄기도 필요하고 큰 줄기도 필요하고 큰 가지도 필요하지만 열매는 어디서 맺힌다고요? 가지 끝에서. 여러분, 가을에 사과 따왔잖아요. 그 추억이 마지막 추억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창고라면 마지막 추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그동안 교회 다녔어요. 힘들면 교회에서 씻고 안수받고 사역받고 회복되어서 돌아가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 손을 접어버리면 여러분들 어디 가서 찾겠습니까? 찾는다고 할지라도 그만한 영으로 임재하심을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가슴을 부여잡고 울게 되어 있어요. 가슴이 먼저 울어버려요. 마음이 먼저 울어버려요. 외로워지는 거에 고독해지는 거, 공허해지는 것이
저는 적어도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영권들이 강해져 있음을 믿어요. 특히 7살 밑에 어린 자녀들에게는 미래의 세계를 주도할 만한 프로그램이 다 95% 이상 입력된 줄 저희는 압니다. 여러분들은 순전한 젖 먹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정신으로 돌아와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복음을 땅까지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신앙 앞에서 후퇴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머릿속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세상이 다 아니라고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말씀이 예라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가 됨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승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여러분들이 진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서라고 하는 자리에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품에 안겨서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 하고 헌신하다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은혜와 은총 가운데 누리게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그래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처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엄청 얻어맞고 고난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전제 조건을 던집니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고 막 얻어맞고 막 그러는데 얘들은 계속 찬양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디에서나. 그 이유가 뭡니까? 구원의 기쁨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이 늘 임재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즉 구원의 기쁨이 흘러 넘치는 인생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만날 생각도 없었고 부르지도 않았고, 그런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헬라어원을 따라서 분석해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요, 비단구렁이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여기만 딱 나오는 단어예요. 잘 들으세요. 요건 지식적으로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점치는 귀신의 영은요, 영어 성경에는 파이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파이선. 영어로는 정확히 Spirit of Divination. 그런데 파이선이고 헬라어로는 푸손이에요. 이 푸손이 뭐냐? 귀신의 영인데, 이거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큰 비단뱀, 용처럼 생긴 비단뱀을 말할 때 이 푸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에서만 요 단어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치는 여종 머릿속에 들어있는 귀신은 어떤 귀신? 그 형상이 비단구렁이의 형상, 용이 되기 직전 대한민국의 전설의 고향에서 뭐라고요? 이무기.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요 녀석은 누구한테 죽냐?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의 아들에게 죽어요. 목이 잘려버립니다. 요건 귀신의 영이 그냥 일반적인 귀신이 아니라 비단뱀, 비단구렁이 영이에요. 요거 확대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추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문 사실 그대로의 해석이 파이선입니다. 영화 파이선은 비단뱀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 점치는 여종이 몸도 마르고 바짝 마르고 작지만 그 속에는 큰 구렁이의 영이 들어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막 깨어질 때 어떤 분 와서 그러죠. 제가 자꾸 밤마다 꿈을 꾸는데 막 큰 뱀들이 자꾸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면 아멘 할렐루야 해야지. 그럼 같이 붙잡고 가겠어? 가지 말라고 꼬랑지를 잡아 당기고 있겠어요? 일본 귀신 떠나갈쩌다. 일본 귀신의 특징은 세지는 않는데 끊임없이 괴롭혀. 갔다가 또 돌아오고 갔다가 또 돌아와요. 엮고 성도가 말씀에 충만히 젖어서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귀신과 악한 영들을 통하여 전보는 박수나 무당들도 그 영과 동일시되었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얘기를 하면 몸에다가 용문신 그리고 뱀문신 그리는 그 인간들은 인생 망치고자 작정했는데 오늘 설교를 듣고 한국 기독교인들이 깨어날쩌다.
그리려면 좀 잘 그려야 돼. 좀 잘 그려야 돼. 그리다가 잘못 그려갖고 요거 비단구렁이 그려놓으면 안 됩니다. 잘 그리면은 어떤 걸 잘 그려야 돼요? 이런 거 써놓으면 좋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안 돼요. 그런 것도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주신 대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타투를 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돌로 쳐 죽이라 그럽니다. 네? 구약시대에 돌로 쳐 죽이라 그래요. 왜냐?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이 최고예요. 거기다 다른 그림을 그려놓는다는 건 뭐냐? 다른 형상을 섬기겠다는 뜻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십자가에다 누가 M자로 막 뭐 빨간색, 노란색, 녹색, 파란색, 하얀색 천들 갖다 걸으라 그랬어요. 누가 마리아를 상징하는 그걸 갖다 걸으라 그랬어요. 어떤 여목사님이 못 모르고 어디 예배에 갔더니 그렇게 해놓으니까 참 좋고 무슨 뜻 했는데 성경에 그런 뜻 없어요. 네? 그 뜻이 다 합쳐지면 어떻게 되느냐? 동성애란 뜻이 돼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면 거부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복음으로는 목사님 타협할 수 없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 뜻을 몰랐습니다, 목사님. 목사들이 알고 모르고 좀 이상하면 십자가에 다른 것이 걸려 있으면은 왜 저것이 걸려 있는 거 알고 돌이켜서 뜻을 발견해야 되죠.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 저런 뜻 이런 뜻 저런 뜻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동영상 만들어준 단체에서 과거에 기타 치고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셨던 이희균 목사님 아시죠? 그분 동영상을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슬쩍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제 눈에 발견됐어요. 십자가에다 천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우라 그러니까 훌륭하신 장로님, 그 훌륭하신 장로 그 장면은 도저히 못 빼겠대. 그래 막 싸워가지고 돈을 더 주는 한이 있어도 공짜로 안 하겠으니까 지우라고 했다고. 그분이 그랬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신령하신데 이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의 기준에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도 살아남고 있어요. 오늘 어쩌면 이 저녁에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충만한 은혜 은총이 함께 할저다.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못 나가는 분들이 있으면 동영상을 소개하세요. 우리의 시간표들을 소개하세요.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영이 시키고 싶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은 사람들은 목요 성회 때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마음껏 울부짖고 치유받는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위에 다른 것을 섬기려고 하는 조그마한 형상이라도 드러내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더러운 것들이에요. 완전히 쫓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에게 비단구렁이가 슥 기어오듯이 말이에요. 그 점치는 여종이 다가와서 귀엽고 사랑스러운 사슴이나 송아지나 노루나 어린 하마나 어린 아이들이나 잡아먹을 때 혀를 널름거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연약한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가장 강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리보다 늑대보다 육식동물보다 우리는 훨씬 강합니다. 우리는 초식동물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가장 강하다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일본 귀신아 욕고자매 몸에서 완전히 떠나갈저다. 욕고 집사님 몸에서 이게 완전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 막 술 먹는 남편들, 그 모습들, 화증난 남편들 모습 속에 막 보혈을 뿌립니다. 술 먹을 때는 바이러스가 안 들어올 것 같죠. 막 용기 백배하죠. 그 틈에 들어와요. 완전히 차단됨을 선포합니다. 완전히 차단됨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사단과 이 흑암의 세력들은 특징이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을 알아봅니다. 왜?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침받았어요.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십자로 찍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강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이 이미 성령으로 인쳐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데를 쳐다보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에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은요, 여러분의 생각과 정반대예요. 뭐라고요? 여러분의 생각과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은 대적의 영인 것이에요. 이 대적의 영이 완전 박살남을 선포합니다.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영적인 부분의 사역을 포함해서 전도 사역까지 전부 방해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이것들의 사명이에요.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은 사람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면 무조건 반대합니다. 따라하세요.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 이 틈에 한 번 더 영광을 돌립시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요한계시록 5장 12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한 번 더 크게 웅변하듯이 막 천상에 들리듯이 큰 목소리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의 음성이 하나님께 들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께서 함께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올라가는데, 오늘은 어제는 바람이 불었으니까 그런 바람을 타고 한꺼번에 쫙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급해요. 누가 잘했건 잘못했건 상관없이 이거는 완전히 끝장을 내야 됩니다. 다시는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비단구렁이의 특징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특징이라는 걸 알고 있죠? 여러 더러운 귀신들은요, 여러분을 공격할 때 이런 방식으로 공격해요. 슥 다가와서 어린 송아지가 한 마리 놀고 있어요. 그래도 어린 송아지라 그래도 크잖아, 그죠? 여러분들 그런데 엄마 소가 꼭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슥 다가와서 감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확 깨물어 죽이면 되는데, 악어처럼. 비단구렁이의 영들은 어떠냐? 숨을 줘요. 숨을 줘요. 태초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으시고 여러분 코에 무엇을 불어넣었습니까? 생기, 성령의 숨을 불어넣었죠. 이걸 막 줘요. 막 조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여러분들은 죽는데, 죽기 직전까지 막 조여버려. 막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막 고난스럽습니다. 주여 아픕니다. 막 안간힘을 써요. 막 그러다 보니까 연석이 싹 조금 풀어놔. 여러분 숨을 쉬는데 이때 얼른 빠져나와야 돼. 아유, 숨 쉴 수 있네 이러고 또 과거의 자범죄 고범죄로 돌아가면 어때? 또 꽉 조여버려. 그었다가 풀어놨다가, 그렇다가 풀어놨다가, 또 조였다가 풀어놨다가,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건 지쳐버리면 툭 놓고 어떻게 삼켜요? 통째로 삼켜버려. 통째로 삼켜버려요. 이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뱀의 뱃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더 끔찍스러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요나처럼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그냥 그 자리에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요나의 머릿속에 자아우상이 들어있다 보니까 자기가 판단해버려요. 언제나 내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판단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가 판단하니까 어떻게 돼요? 남도 싹 죽일 뻔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의 종들이, 주의 자녀들이 자기 판단을 하면, 따라하세요, 내가 내 판단을 하면 다른 사람도 고난 가운데 밀어넣는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이 모습이었어요. 요 나가 문제인 거예요. 나가 문제지 너가 문제가 아니에요. 요 너가 문제가 아니에요. 요 나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 탓하지 말고 나 자신부터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벌의 심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막
막 풍랑이 치는 바다에서 막 배 가운데 있는데 내 배 안에 있으면 살아날 텐데 사람들이 붙잡아 갖고 배 밖으로 막 확 집어던져 버려요. 네? 여러분들은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요. 모세의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구원의 방주예요. 구원의 방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에서는 성막이고 솔로몬 시대는 예루살렘 성전이고 오늘날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려야지. 예? 그거 나중에 포기했다가 여러분들이 한 번 마귀와 타협하면요 나중에 평생토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 그때도 타협했잖아. 너만 살겠다고 도망갔잖아. 너 또 그렇지. 그 사는 걸 봐도 막 그냥 그만해요.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예요. 도토리 키재기 그만해요. 여러분들 그러라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기는 것까지 다스릴저다. 자,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어받은 보혈의 능력을 이어받은 여러분, 보혈의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비단구렁이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얘 어린 양이야. 여러분 어린 양이야. 이제 막 가요. 그러면 이제 비단구렁이가 보니까 여기 십자가로 빨갛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 어린 양 너무 맛있게 생겼다. 우리 다가와요. 근데 이 양은 어떤 양이다? 하나님이 능력 준 양이에요. 이빨이 슈퍼맨 이빨이에요. 네? 입을 갖추고 그러면 다가가. 그러면서 다가갈 때 이제 비단구렁이가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얘가 입이 더 커져 버려. 양이 입이 더 커져서 확 그냥 머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아니면 얘가 벌떡 일어나갖고, 예? 오늘 설교가 재밌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 박수 한번 칩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렇게 하고 확 깨물어버려요. 돌멩이를 일어나고 들어가지고 그냥 머리통을 박살내어버려요. 근데 비단구를 감았어. 근데 계속 얘는 그러고 있어. 왜? 몸이 막 하나님의 점심갑주를 입어가지고 이게 안 뚫려. 쪼이는 얘만 아픈 거야. 지치는 건 누가 지쳐요? 따라하세요. 오늘 밤에 내가 이 정도면 마귀야 너는 쌍꺼풀 터지고 죽을 지경이 되었지. 그래 여러분 기도하다가 지치고 전도하다가 지치고 말씀보다 지치면 이런 생각하세요. 내가 이 정도면 마귀는 거의 죽을 지경이다. 그 좌우를 보고 영안을 열어달라 그래서 성령의 검을 들고 이거 뱀의 머리와 정갈의 꼬리를 맞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들의 권세를 모두 밟아버린다는 뜻이에요. 밟기만 해도 죽어요. 여러분 밟기만 해도. 그 군대 워커가 두꺼운 이유 알죠? 군인들이 산에 가서 뱀 보면 절대 안 무서워해요. 워커를 가지고 막 밟아대면 돼. 그 이게 막 머리를 밟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꼬리를 가지고 이 워커를 감어. 그러면은 짓궂은 군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고참들은 한 번 더 이렇게 비벼줘. 이렇게 담배 피면서 이렇게 비벼. 그러면은 밑에서 뱀이 깨깍거리다가 꼼짝도 못해요. 꼼짝도 못해요. 그런 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성령의 검을 높이 들고 있다가, 자 여러분들도 어떻게 돼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니까 여러분들도 전략 전술을 잘 짜야 돼. 위장하고 있다가 착한 양, 어린 양, 힘이 하나도 없는 양,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린 양으로 뱀이 다가올 때 살짝 쳐다보고 죽는 척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을 감으면은 여러분들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 입을 찢어버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과 같은 능력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사자도 미쳤지요. 사자가 영권이 없으니까 삼손에게 달려들지. 그러니까 막 목뼈가 부러져 죽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삼손을 알아봐야 되는데 마귀든 알아보지 못한 사람은 데이터로 어떻느냐, 자기보다 무조건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죽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빛의 사자들이요. 찬송 502장으로 드립니다. 502장 1절.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속상해야 돼요. 제가 솔직하게 부산 어묵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예, 경북 지역에 이런 게 창궐하게 해가지고 그런데도 함부로 방문하기 못하고 좀 있으면 말이에요. 예? 해운대 문텐로드에 벚꽃이 피면은 그 길을 한번 걸어볼까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들 때문에 미주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는 누구라고? 그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과 관련된 싸움이 아니에요. 이것들을 박살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권세들을 박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대체적으로는 무너질 때도 무엇으로 무너져? 생각을 잘못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잘 들어라 사단아, 내 안에서 나의 밖에서 영원히 떠날지어다. 펄펄 끓는 지옥불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발등 아래 떠나갈지어다. 오산에 있는 더러운 귀신아, 부산에 있는 더러운 귀신아, 안중에 있는 더러운 귀신아, 안성에 있는 더러운 귀신아, 온 오적을 끌어안고, 자, 온 오적을 끌어안고 지옥으로 떠나갈지어다. 화성이나 미처 호명 못한 평택이나 이런 지역도 동일시하여 예수 피로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예,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의 빛을 발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빛은 모든 걸 태워버립니다. 닿기만 해도 태워버립니다. 예, 그 능력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요, 사람 없는 곳 찾아다니고 마스크 쓰는 것이 전부예요. 네, 그나마 이것도 능력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무릎 꿇어야 돼요. 참된 양들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참된 부르짖음이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올무를 파악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가 있고, 결국 이것은 인간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그대의 역사는 어둠의 영들과 관련되어 있음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고 쫓아내야 됨을 믿습니다. 각 집안의 우상숭배 영들이 떠나가고 두려움 속에 숨으려고 했던 게으르고 악한 심령들이 다 회개되어질저다. 게으르고 악한 심령들이 다 회개되어질저다. 그렇지 않으면 요나의 표적을 보리라. 한국교회가 요나의 표적을 보기 직전에 여러분 다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 코스가 뭐예요? 거기서 회개 안 하면 죽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구원을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니느웨 해변가에 토해내면 아 살았다 그러고 집에 돌아가서 다시 게으르고 악한 습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날 습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 시체의 습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니느웨 회개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한국교회 회개하라. 회개하라. 주의 종들이 회개할지어다. 주의 자녀들아 회개할지어다. 예수의 피로 명한다. 거짓된 것들이 여러분 속에서 완전히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막 기도하러 갈 때 막 공격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러 갈 때 그럴까요? 마귀는요, 뭐니 해도 기도를 제일 두려워해요. 뭐니 해도 기도를 제일 두려워해요. 거기다 보혈을 막 발라가고 덮어가고 뿌려가고 마셔가면서 막 기도하면요, 어마무시하게 무서워합니다. 어마무시하게 무서워해요. 그 자체에 닿는 것 자체가 얘들은 지옥인 거예요. 얘들에게 지옥은 보혈이 선사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몸짓고 피 흘려 손에 못자국 밝혀서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런 성은이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성 프란체스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자기 재산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고 성교하고 구제한 날 단벌 옷을 입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기 위하여서 성은을 달라 그럴 때 여기 못 박힌 자국, 여기 못 박힌 자국, 발에도 마찬가지고 발등에 못 박힌 자국 이런 거 주었죠. 여러분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예수 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보혈이 이것이 성은이에요. 이 표적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좌로우로 절대로 치우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지조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은 기적을 보리라. 기적의 주인공이 됨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유익은요 아주 커요. 여러분, 기도는 성도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유익이 너무너무 커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오늘 좀 시적으로 갑시다.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를 소리내어서 밖으로 내보내었을 때 감난 남은 잎처럼 바뀝니다.
즉 마음의 평화를 물어가지고 돌아오는, 예, 노아의 방주에서 이렇게 떠났던 비둘기가, 까마귀는 포기했어요. 포기하는 까마귀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비둘기가 날아가서 뭘 물어갖고 옵니까? 감난나무 잎을 탁 물어갖고 와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허공에 메아리 같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어도 안 된다고. 여러분, 평범 속의 행복을 요즘처럼 그리울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언제든지 예배드리고 언제든지 울고 싶으면 와서 울고 안수받고 싶으면 안수받고, 잘못은 자기네가 해놓고 와서는 원장님 목사님 여기요 뭐 이러면 언제든지 요기요가 돼준 거예요. 여기니 저기니, 예? 여기니, 네?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 시절이 좀 지나가려 그래요. 여러분들도 막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아픈데 머리 내밀기가 좀 그렇죠. 혹시 바이러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장갑 준비했어. 장갑. 아이고 진짜. 이런 일을 누가 일으켰다고요? 한국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동방의 마지막 보루, 하나님의 믿음의 성전을 박살내려고 하는 마귀의 계계의 일부분이 성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네,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는 자처럼 두 팔 벌려도 맞고 멸망의 천사요, 하나님이여 저를 보더라도 이 죽음의 사자가 이 안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보시어도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은영이 있었는지 부산 가면 큰일 났어요. 오늘 설교를 듣고 갔으니까 부산 해운대 다리 앞에서, 예, 외쳐야 되는 거예요. 부산이요 막 이러. 하나님 저를 보시더라도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보시어서도 부산을 빨리 살려주세요. 예. 부산에 엄마 있는데 안 하고 있어? 예. 했어요? 예, 지금 약간 사각이었어. 예, 예,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부산에 엄마들 있잖아 지금. 부산에 엄마들 있는 사람 더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인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 막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예. 자, 두 손 높이 들고 따라하세요. 부산이여 보혈로 충만할지어다. 대구요 보혈로 충만할지어다. 막 이게 이글거리면서 완전히 떠나가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 기도는 구원의 바위에서 위로 물을 솟아나게 하는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적을 때려 부수는 삼손의 나귀 턱뼈예요. 여러분, 네. 기도는 악한 영을 도망가게 하는, 요건 뭘까요? 예, 기도에 관련된 걸 과거 자료에서 좀 찾아봤어요. 다윗의 수금입니다. 여러분의 두통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두통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기도는 천국의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예요.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로 우리가 이김을 믿습니다. 예, 바울과 신라처럼 기도합시다. 예, 기도가 믿어지고 기도가 이길 것이라 믿는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요. 여러분, 첫째는요, 기도를 왜 해야 되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음으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섭리자이심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섭리자이십니다. 주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며 영광을 돌리게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둘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요,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예,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자신의 모든 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내 식대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집안의 부모 세대나 면역체계 약한 사람이 눈에 보이십니까? 이분들 이름을 외치면서 따라하세요. 주께 맡깁니다. 시작. 하나 둘 셋 하면 이름들을 외치면서 주께 맡깁니다. 하나 둘 셋. 아, 이름을 먼저 부르고, 이름을 먼저 부르고, 그분들 이름. 안 되면 뭐 부모님, 안 되면 남편, 뭐 이러면서 주께 맡깁니다 그래요. 자, 하나 둘 셋. 예, 그런 식이 돼야 돼. 예, 김홍자님 일어나 보세요. 예, 이렇게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다시 해보세요. 어머님을 주께 맡깁니다. 예, 동시에 여러분도 같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임전사가 뒤에서 들어오다가 왜 내 남편이 두 손 높이 들고 있을까 깜짝 놀랐어요. 예. 아이들 화장실에 데리고 들어갔다 오다가 별의별 일이 오늘 다 있습니다.
자, 예배가 50이 되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의 시간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영으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서 미리 초청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또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오늘 예수의 피를 성전에 많이 뿌렸습니다. 구석구석 뿌렸습니다. 아래로 뿌렸습니다. 안팎으로 뿌렸습니다. 지붕에도 뿌렸습니다. 성령님 임재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알러뷰 합니다. 예, 프랑스 말로 한번 해서 프랑스 말로 주때모 합니다. 예, 그렇게 외치세요. 예, 성령 하나님은요 상당히 세심하셔요. 세밀하셔요. 그 사랑 표현을 상당히 좋아해요. 너 조금 있다가 기도할 거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네, 하겠습니다. 이러고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아유, 살살 들리니까 조금만요. 예, 그날 기도 시간 다 잃어버리는 거.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설거지가 먼저인데 기도가 먼저예요, 여러분. 설거지 그 귀중한 것보다 뭐가 먼저라고요? 예, 기도가 먼저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요 믿음이 자라게 해줘요. 기도는 이게 중요해요. 신앙의 성장을 가져옵니다. 신앙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네, 그 두 가지 요소는 기도와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사람은 기도로서 응답하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특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고, 예, 축복과 응답과 성취를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신앙의 확신을 하게 되고 영적인 성장이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피부에 보혈의 흐름을 느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면 누우셔도 괜찮아요. 힘들면 누우셔도 괜찮아요. 예, 오늘은 더 뜨거울 수밖에 없는 날이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정직함이 되살아나요. 예,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갈급함이 막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요나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박넝쿨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락바락 대들어갖고 나중에 난 천국 갔을 때 그분의 머리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분이 나중에 어떻게 혼났는지, 예, 요나서 마지막 뒷부분에 그 다음에 어떻게 쓰였는지 궁금해. 하나님은 참 이방인의 구원을 나타내시면서도 참 궁금한 걸 많이 남겨놓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예, 간이 떨려서 못할 텐데, 예?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나이다. 좌우 분별을 못하는 어린아이만 12만 명인데, 그러면 막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있는 그 도시가 막, 예, 세계 역사에 가장 컸던 그 위대한 도시가 막 사라져갈 판인데, 그 많은 백성이 사라져갈 판인데, 사람은 꼭 그런 거예요. 네? 자기 머리 위에 우산 역할을 하던 박넝쿨이 또 끊어졌다고. 그 사람은, 요나의 눈은, 네, 거기 박을 먹는 박벌레만큼밖에 시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래 그래 관용의 마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예, 주 안에서 관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능력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 화평이 들어갑니다. 보혈로 말미암아 담대함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의 능력과 주의 마음이 들어가 성령의 지혜가 흘러 넘칠지어다. 신앙이 자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점치는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죠. 마귀는 똑같은 방법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단과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 아주 집요하게 공격해요. 여러분들도 끝까지 쫓아가서 박살낸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보면 17, 1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인류 최초의 스토커는 누굽니까? 인류 최초의 스토커, 예, 사단이잖아. 사단, 뱀의 형상을 한 사단. 인류 최초의 사기꾼 누굽니까? 예, 인류 최초의, 네, 거짓말쟁이 누굽니까? 예, 사단이라고 계속 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예,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뱀, 사단 동일해요. 그럼 사단으로 합시다. 예, 인류 최초의 살인의 종용자 누굽니까?
요건 우리의 대적이에요. 근데 요 녀석들의 특징이 있어. 사단의 세력의 특징은요, 믿는 성도를 아주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사단의 세력은 깽가리처럼 요란해요, 여러분. 여러 날 집요하게 소리질러대게 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세력은, 자, 이게 제일 나빠요. 선한 것을 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깨끗한 걸 더럽게 만들어버립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한번 더럽게 만들면 여러분들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와 쓴뿌리는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괴롭힌다고 얘기했죠. 그죠? 이것이 썩기 시작하면요, 계속해갖고 더 썩은 내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계로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돼요. 무엇으로? 어린 양, 따라서 어린 양의 피, 말씀, 성령으로. 그럼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해요?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여러분은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이어져야 돼요. 자, 성령과 말씀과 보혈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세력은요, 자, 보세요. 혼자서는 안 돼요. 다른 이들을 동원하고 선동합니다. 제가 말하지만 다른 이들을 선동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자리에 휩싸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첫째,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에 영권이 생명의 보호막으로 가득하고 마음속에 생명의 보호막이 가득해서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고 선동의 화살이 딱 나오면 딱 막아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로마인의 대방패처럼, 로마 군사들 대방패처럼 큰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무를 푹푹 찌고 푹푹 12번 찌고 나가지고 그걸 세 겹으로 꽉꽉 눌러가지고 딱 해가지고 이걸 물에다가, 전쟁에 참여하기 전까지 3전부터 푹푹 해가지고 그걸 하루 딱 말린 다음에 들고 나가요. 불화살이 팍 날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딱 꼽혀고 바로 꺼져버려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쇠로 된 방패는 안 좋아요. 쇠로 된 방패는 왜 안 좋으냐? 탕 튕겨갖고 눈 멀어버리고 막 옆으로 튕겨버리고 그건 대호가 막 박살나는 거예요. 날아왔을 때 자기한테 탁 꼽혀가지고 거기서 불이 꺼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계속 근접전으로 가잖아. 근접전으로 가서 계속 앞으로 다가가. 로마 병사들이 대호를 가지고 막 창으로 찌르고 뭐 망치로 때리고 이런데 막 방패만 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쪽으로 몰아놓고 이들의 작전이 뭡니까? 간단해요. 그들의 칼은 글라디우스인데 인류 역사상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인 무기 중에 하나가 이 글라디우스예요. 이게 양날 검인데 두꺼워요. 배를 푹 찌르면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는 추같이 동그란 부분이 되어 있어요. 이건 과학적이에요. 이게 딱 던져서 넘어지면 요렇게 꼽히거나 요렇게 떨어져. 그럼 바로 잡아서 찔러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가서 마귀를 방패만 슬쩍 열고 보이는 대로 찔러 죽이는. 그러니까 누가 이겨요? 그 시절의 최고 초과학적인 무기가 이들의 무기였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그런 방패를,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마구 밀어붙여서 끝까지 밀어붙여서 소망으로 끝까지 집중해가지고 사랑으로 전진하면서 믿음으로 몰입하면서 찔러버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 수가 많다고 못 덤벼요, 여러분. 여수 앞바다에 멸치가 아무리 말아도 고래 한 마리를 못 이깁니다. 입만 벌리면 다 잡아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단 구렁이의 영을 지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여러 날 쫓아다니면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런. 그럼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요. 영이 약하면요, 영권이 약하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성령이 함께하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저게 분명히 마귀라는 걸 알고 있는데, 마귀의 속성을 지녔다고 알고 있는데, 오늘 와 평화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네, 날 위해 주는 것 같네. 그럼 이렇게 오세요. 다가오라고. 자, 양들처럼 한번 울어보세요. 다가오라고. 한번 아주 연약하게 울어보세요. 왔을 때 그냥 칼로 푹 찔러서 성령의 검으로 그냥 푹 찔러서 죽여버리세요. 마귀의 머리를 벗겨버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은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해야 될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는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이 밤에 머리 아픈 거, 두통, 독감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귀에는 이 소리가 영적으로 들리고 나를 도와주는 소리로 들리지 않고 바로 알아버려. 심령이 불편해. 귀에 막 깽가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 알아버리는 거야. 이건 나를 해파하기 위한 거다. 이 정도 영권은 여러분에게 있음을 알고 여러분들의 귀를 쫑긋 세우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가 복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에 거하는 영의 사람은요, 아무리 말이에요
버터를 바르고 기름을 칠하고 꿀을 발라갖고 내용을 포장해도 성령 하나님이 감별하는 영안과 감별하는 길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악취를 맡으면 심히 괴로운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관 속에 들어가고 시체하고 함께 있으면 그 녀석이 아무리 이쁜 옷을 입고 있어도 얼마나 불편하고 냄새나고 더럽겠어요. 이 정도는 여러분이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기에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의 의지와 행함과 진실함이 마음 깊은 곳에서 늘 청결함으로 정직함으로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비단구러기의 영이 나를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영을 쫓아내버리니까,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점치는 귀신이 사라지니까 이제 이거 주식 투자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소득에 원만한 것들이 다 사라지니까 붙잡혀가지고 나는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했는데 옷이 찢기고 매로 맞고 어디에 갑니까? 감옥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잔뜩 입은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령의 사람의 모습도 이런 모습입니까? 양날의 검처럼 여러분들은 복음의 양날의 검을 지니고 있으면 내가 평화로울 때, 내가 높아질 때도 있지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가장 낮아지고 가장 낮은 곳에 처할 때 내가 가장 높아짐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도가 사역하면서 칭찬은 못 듣고 얻어맞고 욕먹고 옥에 갇히고 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로 착고를 차게 되죠. 용인 민속촌에 가보세요. 착고가요, 이게 그냥 이렇게 세사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놓는 게 착고가 아니에요. 나무 널빤지 사이에다가 발을 양쪽에 세사들로 묶고 널빤지를 이렇게 들어가고 그 안에다 다리를 넣어갖고 탁 내려놓는 게 착고예요. 그런데 이게 로마나 유대인이나 어쩌면 그렇게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 다 비슷해요. 이 다리를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손은 좀 편안하게 할 때도 있는데 한국 사람 더 잔인해. 한국 사람들 더 잔인해. 춘향이 찾고 있죠. 머리에 씌우고 그건 더 잔인해요. 그래도 요 손은 좀 그런데 요때 바울은 손에도 착고를 차고 있었어요. 이게 또 어떻게 되느냐? 천재적입니다. 바울 사도는 역시 천재적이에요.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영혼육을 지니고 있었어요. 찬양도 얼마나 잘하는지 완전히 악기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막 손을 흔들고 다리를 흔들어 갖고 막 찬양하는 거예요. 막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려울 때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박자를 맞춘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소리가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다리를 쫙 찢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고문이에요. 그런데 교인들은 오늘날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신앙생활하면 당연히 모든 게 잘 되고 칭찬받고 높아져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성도는 항상 햇빛만 자기 인생에 비치고 믿음의 사역지에 햇빛만 비치면은 사막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바람도 불고 폭풍도 쳐야 돼요. 올해는 여수 앞바다에 폭풍과 확 몰아치기를 바랍니다. 배들은 상하지 말고 사람은 상하지 말고 밑에까지 막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막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울돌목에서 막 소용돌이가 차고 쫙 올라갔다가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막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거기도 우리의 말이에요. 수련원을 기도원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 앞마당에 막 물고기하고 문어하고 막 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가끔 그런 일 있잖아요. 해운대에서 막 날아갖고 막 차 앞에 떨어지고 너무 좋은 동네예요. 그 기쁨이 흘러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물고기가 날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날따라 어찌나 해가 먹고 싶었던지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바람도 불어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이 적절해서 바닷물이 한번 뒤집혀 올릴 때 막 미생물이 올라와야지 바다 생물들이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시련과 고난도 성숙한 신앙인답게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점치는 귀신들은 여종 속에 들어가 있다가 이게 비단구렁이 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이 물질로 말이에요. 주인들에게 줬다가 빼었다가 하다 보면 영원히 물질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만하게 근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 따라하세요.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우리에게 올지어다. 가난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사단이 가진 부여의 물건을 다 빼앗아 옵니다.
이 마귀는요, 사단은요, 결코 여러분이 부욕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 땅의 권리를 속여서 자기들에게 있다고 하고, 네, 예, 특이하게 악한 것들에게 많이 밀어줍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져서 근거를 열어보면 돈이 가득한 거예요. 그 돈들이 믿음의 형제들, 선한 청직인 여러분들에게 오기를 바랍니다. 구제하고 선교해서 은혜 은사가 늘어나고 부흥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그런 선한 청지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남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31절 여러분들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떤 한 가정을 구원시키는데 감옥 들어가서 찾고 짜고 하룻밤 자면은 구원시킨다 그러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근데 그 전에 좀 얻어 맞아야 돼. 옷도 벗겨지고 좀 얻어 맞아야 돼. 예, 그리고 이제 찾고 차고 가서 하면 그 얻어 맞는 거에다가, 예, 질질 끌려갖고 찾고 차고 밤새도록 찬양하는 거 요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2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얻어 맞는 건 좀 그렇습니까? 나눠 합시다. 얻어 맞을 사람 먼저 손들어 보세요. 찾고 찰 사람 손들어 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서로 조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번에 부산에서도 그렇고 서해서도 집사도 그렇고 소독량을 가지고 왔으니까 지역사회에 봉사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는 대로, 예, 밴드에 공지할 테니까 함께 동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 12장 3절로부터 6절. 3절로부터 6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아멘. 자, 그 다음 구절도 읽어주세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예, 또 한 구절 읽어주세요.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자, 이것이 곧 이루어짐을 대한민국 사회 한국교회 우리 사랑의 능력계 다니엘 국제기도 성전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어디에? 만국 중에 선포하며. 자, 보세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갑자기 우리가 문제시 되었던 모든 몇 가지 문제들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 열방의 백성들이 달려와서 물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마이크를 대고 막 인터뷰해요. 여러분들에게 인터뷰.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물어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예, 또 물어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요때 살짝 내가 했어요. 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요런 마음이 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영권이 강해지도록 회개할저다. 예, 한 3번 물어봤는데 그때 마음이 살짝 움직이려고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 그러는 거 한 번 더 물어.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그럼 다시는 안 물어봐. 거기서 한 번 더 물어보면 여러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나오지 말고 여러분이 나오는 것이 완전히 찢겨져 갖고 게으르고 악하고 표적을 구하던, 예,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심령이 완전히 사라지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양자형을 받아 따라하세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그 역사가 곧 일어남을 믿습니다. 사업과 자녀와 재정의 성령의 기름이 흘러넘칠저다. 아멘. 자,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여기 표현이 그거예요.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온 세계가 아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다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0월의 주민, 10월의 거민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된 여러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사이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왜 부르짖는 기도를 자꾸 막아서 가지고 나중에 기도하라 그러니까 뭐 웅얼웅얼하는데 송아지 어물 먹듯이 웅얼웅얼하는데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게 방언인가 하고 들어보니까 졸려서 하는 소리야. 졸려서 하는 소리야. 예? 기도를 좀 하라 그랬더니 기도를 못하고 계속 웅얼웅얼.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나 뭐 가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졸려서 비몽사몽간에 빨리 안 끝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완전히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오늘 웅얼거리는 기도는 사라지고 정말 웅얼거리는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신령한 힘이 넘치면 여러분 속에 부르짖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리를 높여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높이니 따라하세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자, 성경 구절을 하나 더 찾아요. 요한계시록 7장 12절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천상의 웅변소리처럼 들려주시기를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천상의 웅변소리처럼. 자,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이 외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저보다 목소리가 더 크게 해서 저와 함께 다 같이 외칩니다. 이 구절을. 자,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한라에서 백두까지 자 화산 폭발이 일어날 정도로 크게 들렸으면 여러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빌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하니까 터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폭발, 성령 충만, 성령 불친내로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불을 받으라, 성령의 불을 받으라, 성령의 불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약 성경에서 한 가지 더 하시는데 어떤 일을 벌이시냐 그러면 복음을 전할지어다. 주님이 신약 성경에서 명령하신 것을 딱 두 가지를 얘기하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한 것은 성령을 받으라 하고 복음을 전하라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심령이 되었습니까? 담대한 심령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뒷머리에 있던 시큰시큰한 것들이 다 빠져나갔습니까? 여러분의 머리 꼭대기에 있던 것들이 빠져나갔습니까? 요 가슴 밑에 약간 우울하게 마음에 있었던 것들이 다 떠나갔습니까? 예수의 피로 다시 못 들어올 걸 선포한다. 보혈과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땅까지 전하고 이제 성령 충만의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을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믿음의 성도들이여, 기적의 주인공들이여, 복음의 빛을 땅끝까지 전할지어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고 전합니다. 아멘. 보혈로 칩니다. 아멘 할렐루야.